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감사합니다. 그 사람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이 커서 주님을 떠나지 못하고 세상에서 많이 외로워도 보호받고 세상에서 나름 공부도 하고 또 누구는 유학도 갔다 오고 누구는 또 영어를 좀 더 잘하기도 하고 누구는 가방끈이 짧기도 하고 길기도 하고 누구는 건강하기도 하고 누구는 아픈 곳이 있고 누구는 영적으로 잡혀 있기도 하고 많이 자유롭기도 하고 다 떠나서 그 사랑 얼마나 감격한지 나를 얼마나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의 메인자는 남 원망할 시간이 없고 남 비판할 시간도 없고 나를 손가락질하고 저주하고 비방해도 누가 날 원수 삼아도 그 사람을 원수 삼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서 확증하고 또 확증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과 인격이 구별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그 아가페 사랑,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인 십자가로 아들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그 사건으로 이 땅에 부어진 바 됐사오니 우리가 그 큰 사랑을 받은 자들이 다시금 사단이 좋아하는 어둠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깨우고 또 깨워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열어서 저희가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주중 설교가 십자가의 의미를 보고 있는데요.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의 의미를 보고 있는데 이제 십자가 의미를 보고 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제가 15초짜리 이제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면서 15초짜리 15초 진짜 쉽게 지나가죠. 15초짜리를 이렇게 띄웠는데 뜻밖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하나님의 때가 있나? 제가 이제 구독자 수를 별 신경 안 쓰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보기 원하는데 내 영상이 너무 진부한가? 너무 딱딱하기도 한가 해서 이제 15초짜리를 올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 같아서 다 하나님의 때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또 그 계율 보면 있잖아요. 계율 최근에 이제 상담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때가 있는지 이렇게 많이 헤매다가 이제 저를 만나서 회복의 길에 들어가는 자가 있고 또 누군가는 저를 만나도 여전히 그 문제 앞에서 힘든 영혼들이 있어요. 다 때가 있겠지만 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때가 나에게 임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있는 목회자와 고민을 나눠야 돼요. 그래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문제 분석을 해야 돼요. 아무쪼록 또 다른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걸음이 돼야지. 여러분들이 걸음이 되지 못하면 회복되려고 온 영혼들이 여러분들 모습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로를 섬기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 실망해서 떠날 수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 작아져야 됩니다. 자, 오늘 십자가의 의미 주중 설교 계속 하고 있는데 십자가의 의미 우리 지난 설교를 좀 볼까요? 제목만 십자가의 의미 첫 번째 인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자기 부인이다.
두 번째, 여전히 죄인인 우리를 향한 큰 사랑이다. 오늘 제가 어떤 분한테 들었는데, 강원도 어떤 사모님이 이렇게 여기 예배를 그러니까 저를 점검하는 게 아니라 저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이렇게 여쭤봤는데, 강원도의 어느 사모님이 나팔수 목사를 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십자가를 자랑하는 목회자, 말씀 그대로 전하는 목사로 알려져 있다 이거예요. 강원도의 사모님이 뭘 그죠? 근데 나팔수 목사님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목회자로 그러니까 고집이 있다, 이 고집.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아는 사모님인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위로가 되겠죠, 위로. 그래서 그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고 저를 그렇게 봐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이제 그분 외에도 또 이곳저곳에서 저 같은 목회자들을 이렇게 좋은 목회자로, 저 같은 부류의 목회자들을 좋은 목회자로 보는 그런 분들이 곳곳에 있을까봐 마음의 위안을 받습니다. 자, 십자가 의미 두 번째, 여전히 죄인인 우리를 향한 사랑이다. 세 번째, 예수님이 주가 되심을 선포하는 사건이다. 자, 네 번째, 원수 관계였던 우리를 화평의 자리로 초대하는 사건이다. 초대하시는 사건이다. 다섯 번째, 자유를 주신 사건이다. 여섯 번째입니다. 비할 데 없는 낮춤의 사건이다. 일곱 번째,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한 사건이다. 그렇죠? 십자가가 그런 의미가 있다. 여덟 번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건이다. 제목만 보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지난 설교를 참석하기 바랍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정죄함을 끊어버리는 사건이다. 네, 사단이 원죄 문제로 우리를 걸고 넘어지지 못하죠, 이제, 그죠? 자, 그러나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이 원죄로 딱 걸려 있어요. 그게 뭐죠? 올무에 딱 발목이 잡혀 있어요. 꼼짝도 못 해요. 자, 열 번째입니다. 십자가 의미, 양심을 회복시켜 죽은 행실을 깨끗게 하는 사건이다. 11번째입니다. 11번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는 사건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는 사건이다. 12번째입니다. 십자가는 능력이다. 13번째입니다.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를 낱낱이 밝히는 사건이다. 예. 지난 설교 제목을 지금 같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온라인 식구들 가운데 모를까봐. 14번째입니다. 권능의 성령과의 연합을 통해 승리의 삶을 허락하시는 사건이다. 15번째.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이 삶 속에서들 짊어지는 게 십자가다.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은 사람은 늘 교회에서 시끄러워. 그 사람 주변에 시끄러워. 내가 십자가에 박혀야 되는데 너 박혀야 되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15번째를 봤죠.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이 삶 속에서 늘 짊어지는 게 십자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이런 마음으로 12월달 누구를 선물한다?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도 변화되지 않아요. 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렇게 큰데 계속 싸우고 있어. 다투고 있어. 용서를 못해. 품지를 못해. 바르게 인도를 못해. 다시 원점으로 가자. 이 기회를 만났을 때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
이 처음 신앙, 처음 사랑. 그 사랑을, 십자가 사랑을 놓쳤나 봐. 누군지 모르지만. 왜 이렇게 시끄럽지, 교회가? 이 공예대 때 이런 얘기가 온라인 설교 때 나가야 돼요. 새로운 영혼들이 오면 품어야 될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시끄러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가운데 그 나라 못 갈 자도 있을 수 있어요. 이 가운데. 그 나라 못 갈 사람도 있어. 오히려 우리 지선이는, 요즘 하는 게 있잖아요. 진짜, 꼬꾸라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막 기다가 막 다시 앉았다가 울다가 칭얼대다가 지금 와 있네, 지금. 지선이보다 못한 사람들이 또 있어. 살려고 이 발버둥 치는 거예요. 살려고. 이대로 가면 우리 지선이가 그냥 정말 귀한 아이가 될 것 같아요. 지선아, 변질되지 말고 쭉 가라. 그랬더니 우리 원영이가 지선이를 뻔히 보내. 네, 제가 혼내니까 또 온라인 식구들 가운데 누구는 목사님이 무섭게 하고 그랬는데. 자, 오늘 16번째입니다. 16번째. 네. 우리 환우 형님이 그러시죠? 강대상에서 나팔수 목사의 모습과 강대상에서 내려온 모습이 다르다 그러는데, 우리 온라인 식구들도 이제 여기 오프라인 예배를 이제 들으시면 이 교회가 자, 이렇게 혼을 내지만 우리 교회가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자, 16번째입니다. 십자가의 의미 16번째. 두 번째 거룩, 가로 열고, 삶의 거룩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사건이다. 참 중요하죠? 자, 두 번째 거룩, 가로 열고, 삶의 거룩, 가로 닫고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사건이다. 우리 로마서 8장 1절 2절 볼까요?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우리 8장 우리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우리 8장 우리 1절 2절을 볼까요? 우리 라이언마 읽어주세요. 라이언마. 우리 라이 엄마가 힘이 없는데 괜찮아요? 힘이 없는. 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거듭난 자 되겠죠? 거듭난 자, 십자가를 만난 자, 그렇죠? 십자가를 만난 자. 그 형식적인 침례 세례가 아니라 영적 세례 침례를 받은 자이죠. 영적 세례 침례를 받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것, 그것이 또한 내가 죽은 것을 알고 있는 거고죠. 주님의 부활이 또한 내 영의 부활인 것을 아는 자를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이죠. 그런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그런데 이 정죄함이 있잖아요. 정죄함이 제가 말씀드렸죠. 이 정죄함이 두 가지를 말한다, 그죠? 이 정죄함이 없다는 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원죄,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인류 전체가 범하게 되는 이 원죄로부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이 원죄를 가지고 정죄 못해요. 너는 아담의 후손이잖아고 말을 못해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원죄를 지금 짊어지고 있어. 말을 못합니다. 고로 너는 내 거야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너는 내 올무에 갇혔어. 말을 못해요. 너는 내가 사망으로 가뒀어. 말을 못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오늘 이 두 번째를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원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원죄로부터 벗어난다는 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거. 우리가 의로울 수 없는데 십자가의 사건으로 통해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을 입는 거예요. 거룩함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룩함에. 원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거룩함에 들어갔다 그래요. 거룩함에. 우리가 의롭게 됐대. 의롭게 되다. 그죠? 의롭게 되다. 근데 두 번째 정죄함 받지 않은 건 뭐냐면, 정죄함이 없는 건요, 성령을 의지해서 사단에게 정죄받지 않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설령 죄로 무너졌을 때 십자가로 우리가 지은 죄를 씻음으로 인해서 사단이 마지막 걸고 넘어질, 우리가 넘어질 때 그 죄까지도 주님 보혈로 씻을 수 있기 때문에 거룩함에 머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 번째 거룩을 성령을 의지해서 또한 죄를 범했을 때 주님 보혈로 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에 머물 수 있는데, 그로 인해서 정죄받지 않게 되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그 거룩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일명 이제 그것을 제가 이제 오늘 삶의 거룩이라 했는데, 삶의 거룩이요, 성령과의 동행을 통한 삶의 거룩. 자, 우리 마태복음 26장 27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27절입니다. 네, 마태복음 26장 27절입니다. 27절에서 28절이요. 우리 지선이거든요, 지선이. 밤을 가지고 서게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자, 첫 번째 정죄함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잠깐 더 나누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죄를 씻긴대요. 거룩에 들어가는 거. 그럼 무엇으로부터 거룩을 입는 거예요? 원죄로부터 벗어나서 거룩을 취하는 거예요. 근데 이 거룩은요, 수동적이에요. 내가 뭘 해서 거룩한 게 아니라 십자가를 만나게 되면, 그 은혜에 들어가면 이 거룩은 그냥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자,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말합니다. 자, 예수님이 흘리신 피 때문에 첫 번째 정죄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거룩이 들어와요. 우리가 거룩을 입어요. 그러니까 원죄가 씻깁니다. 원죄가 씻기는 것에 대해서 똑같은 말이 우리가 거룩을 입었다 또는 우리가 의롭게 됐다 그래요. 의롭게 됐다. 자, 잠깐 첫 번째 그 정죄함이 없는 것, 첫 번째 거룩을 입는 것을 잠깐 얘기하고, 두 번째 거룩, 두 번째 정죄함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에베소서 우리 1장 7절입니다. 에베소서 우리 1장 7절입니다. 네, 온라인 식구들 가운데도 내가 이제 장사를 한다. 내가 장사를 하는데, 온라인으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싶다. 어떻게 하면 좋냐인데, 적어도 수요일 날은 8시부터 9시까지는 문을 잠깐 닫고 말씀을 듣는 게 좋아요. 왜냐? 장사를 하다 보면 있잖아요. 장사를 하다 보면은 어떤 장사는 11시에도 끝나고 12시에도 끝나고, 끝나면 쉽게 끝나요? 끝나면 설거지 해야 돼, 뒷정리 해야 되지, 내일 아침에 먹을 밥 해야 되지. 일단 식당 같은 경우 있죠? 그러면 오늘 8시부터 9시 있었던 설교를, 예배를 장사 끝나고 나서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내일 들을 수 있을 것 같죠? 내일 할 것 같죠? 예, 내일은 또 잠자고 일어나서 바빠요, 바빠. 그래서 수요일 날만큼은 잠깐 가게를 닫고, 예, 가게 앞에 이렇게 써붙이면 돼요. 수요 예배 동참 중에 9시에 오세요. 그러면요, 진짜 믿는 크리스찬들이, 와, 이 가게를 이용해야겠다. 저 같아도 그런가요?
이뻐서. 그러니까 그걸 붙임으로 인해서 에이 기독교 신자야 라고 안 온 사람도 있겠지만 되려 진짜 외계 크리스찬들이 그 가게만 갈 수 있어요. 그 동네에서. 그러니까 어차피 본전이에요. 그래서 온라인 식구들 가운데 혹시 장사하는 분이 계시면 8시부터 9시까지 수요 예배만큼은 꼭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 산업까지, 이 장사하는 것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이렇게 예배에 동참할 때 오히려 진짜 많은 사람들을 붙일 수 있어요. 자, 에베소서 우리 1장 7절에 우리 지선이 다시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자,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죄가 씻겼어요. 다시 말해서 거룩이 들어온 거예요. 거룩을 입은 거예요. 의롭게 된 거예요. 원죄의 저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칼빈주의 목사님들이 이걸로 끝났대요. 그래서 있잖아요. 제가 최근에 15초짜리 이렇게 올린 가운데 뭐가 있냐면은 대한예수교 침례 얘기가 나와요. 대한예수교 침례 구원파의 아류입니다. 구원파의 한 부류. 대한예수교 침례. 여기서 뭘 가르치냐면요. 한 번 믿은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죄랑 상관없다. 죄랑 상관없어요? 네? 죄랑 아무 관련이 없대. 대한예수교 침례에서는 한 번 거듭난 사람은 죄랑 상관이 없다.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거기 소속된 어떤 형제가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저는, 구원받아서 이제 죄랑 상관없다고 배웠는데, 삶 가운데 죄를 많이 져가지고 혼란스러워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나는 거듭나서 죄가 없다고 배웠는데, 죄투성인데. 그러니까, 첫 번째 거룩과 두 번째 거룩을 모르니까 헤매는 거죠. 첫 번째 거룩은 들어왔지만, 두 번째 삶의 거룩이 진행이 안 되면, 사대교회 사다처럼, 너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우리는 있잖아요. 신학적인 게 뭐예요? 신학적인 거? 신학자들이 뭘 가지고 중심을 잡아야 돼요? 기록된 말씀이죠. 예, 기록된 말씀을 잡아야지. 왜 악한 년들이 저를 싫어해요?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축사 사역자들 가운데 제가 제일 실력이 없을 거라고.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저는 제가 제일 작아 보여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제가 설교를 제일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제가 작아 보여요. 순위를 매기면 하나님께서는 순위를 만약 매긴다고 하시면 달라지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근데 사도 바울도 늘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작다고 했어요. 그 사람을 만난 사람은 주님이 전부예요. 자랑할 것도 없어. 그래서 남 비방할 것도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첫 번째 이제 거룩을 입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주님 피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거. 다시 말해서 죄가 씻기는 거니까 거룩을 입는 거죠. 예, 거룩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과 교제도 가능하고 예수님과의 교제도 가능하고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도 가능한. 자, 이제 두 번째 거룩 보겠습니다. 두 번째 거룩. 그러면 이제 있잖아요. 이 두 번째 거룩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 거룩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대한예수교 침례 이런 구원파라든지 칼빈주의 목사님들은 한 번 거듭나면 죄랑 상관이 없다. 이렇게 딱 선을 그어버리니까 이게 이제 그 삶의
형태와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충돌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영혼들 가운데 분명히 누군가는 교회를 이탈하거나 자살하거나 정신병원 들어갈 수 있어요. 왜요? 내가 배운 것과 삶 속에서 내가 직접 느끼는 게 이게 이 이질감을 느끼면 사람은 혼동스러운 거예요. 아까도 천섭이가 어지러운 거예요. 어지러운 거예요. 자, 우리 볼까요?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1장 14절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1장 14절입니다. 우리 신약 378페이지 전입니다. 우리 오전 식구들 가운데도 이제 저희 교회를 오프라인으로 오시든 온라인 예배를 들으시든 한글 개혁 한글판을 꼭 사시고 만약 집에 없다면 인터넷으로 호쿠마 성경이 좋아요. 호쿠마 성경. 네, 저는 그 책 외판원이 아니에요. 근데 볼 때 호쿠마 성경이 괜찮아요. 호쿠마 성경 한 휴대용으로는 한 35,000원, 6,000원대가 좋고 예배 때 와서 기록하고 뭐 하기에는 4만원대가 좋아요. 4만원대. 그래서 호쿠마 성경을 이렇게 단어 해석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1장 14절에 16절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역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뭐라고요?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학교에서, 직장에서, 테니스장에서, 수영장에서, 기차 안에서, 비행장 안에서, 회의 때도, 화장실에서 혼자 있을 때도 거룩하라. 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원죄로부터 벗어나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심으로 우리가 거룩을 입는데 그 거룩과 상관없이 거룩하여. 그러니까 이 거룩은 두 번째 거룩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파라든지 그 칼빈주의 목사님들과 말씀은 거꾸로 가요. 그래서 이 땅에 많은 목회자들이 사도 바울을 2단으로 만들고 주님을 여전히 2단으로 만들어요. 저는 2단 되고 싶지 않아요. 말씀대로 가르치기 원해요. 말씀대로. 그래야 귀신도 떨 거 아니겠죠? 내가 말씀에 검이 없는데 어떻게 귀신이 떨어지죠?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거룩하래. 이것은 두 번째 거룩, 삶의 거룩. 이 삶의 거룩이 없으면요, 축사가 안 돼. 축사가. 이 삶의 거룩이 없으면 축사하게 되면요, 악령이 걸립니다. 악령이. 야, 너도 목사냐? 그럽니다. 너도 목사냐? 또는요, 제가 이제 동작구에 있을 때 이제 어떤 교회를 잠깐 갔었는데 그 성도들이 하는 얘기예요. 암에 걸린 자궁암에 걸린 신자가 있었는데 자궁암에 걸린 그 신자가 갑자기 귀신이 드러나가지고 목사님을 향해서 성경책을 집어던졌다 이거예요. 성경책을 집어던지고 막 장의자를 막 들어가지고 막 목사님을 해치려고. 왜 그래요? 삶의 거룩이 없으면 악한 영한테 그렇게 무시당하고 악한 영한테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초보 목사 때는 이해가 돼요. 초보 목사 때. 그러나 10년이 넘게 되면 10년 넘고 15년 넘고 20년 넘게 되면 그런 공격을 당하면 안 돼. 악령한테 그런 공격을 당한다는 건 나의 삶의 현실이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있잖아요. 이 땅에서 악한 영과의 전쟁도 해야 되고 이 땅에서 평안한 삶도 누려야 돼요. 만약 이 땅에서 악한 영한테 지잖아요. 그 나라 못 가요. 이 땅에서 거룩이 없잖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잖아요. 천국에서 하나님과 화평한 영원한 삶도 가질 수 없어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우리 12장 1절입니다.
하디가 발목을 다쳤는데 왔네. 그 도지면 저 다리 부러질 수도 있는데. 안 와도 되는데 저 정도면 예, 왔네. 전철 타고 왔어요? 네. 예, 말은 예쁘게 안 해도 됩니다. 병원 갔다가 네. 네, 누구 딸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 어떤 서로 있잖아요. 서로 다치고 아프고 뭐 설사하고 복통이 있고 두통이 있고 뭐 서로 그런 일이 있으면은 또 영적으로 눌리면은 서로 손잡아주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우리 12장 1절이요. 우리 천섭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제물로 드리래. 한마디로 우리 몸으로 제사를 드리래요. 이것은 쉽게 말하면 거룩하게 살라는 얘기예요. 거룩하게 살아라. 너희 몸뚱아리로 육신의 정욕을 쫓지 말고 거룩한 제사를 드리라고 뜻이에요. 자, 나왔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래. 거룩한, 그죠? 거룩하래. 이 거룩도 첫 번째 거룩과 상관없어요.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 거룩을 입는 것과 상관없는 두 번째 거룩이에요. 베드로후서 우리 2장 20절입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우리 2장 20절이요. 네, 우리 지은이 읽어줄래요? 지은이 2장 20절. 죄가 있어. 네. 2장 20절. 네, 베드로후서 우리 죄송합니다. 베드로전서. 죄송합니다. 우리 지은이가 읽을 때 제가 우리 지은이를 흔들어 놓네. 자, 베드로후서 2장 20절이요. 베드로후서 2장 20절. 만일 저희가 자, 21절은 진철이요. 이에 노를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옵니다. 네, 22절은 우리 한희경님이요. 참 속담에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더했던 것에 들어가고 돼지가 씹다가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다. 네,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이제 개나 돼지는 이렇게 영적으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개 강아지, 개 아기라는 게 욕인가 봐. 성경적으로 개나 돼지는 영적으로 좋지 않은 걸 얘기할 때 말을 해요. 자,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뭐라 그래? 알았대. 그렇죠?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야겠죠? 자,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세상의 더러움들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세상에 얽매이고 얽히게 되고 지면, 네, 이 지다는 게 패배하면, 그 뜻이에요. 패배하면, 또는 패배했다면, 세상에 얽히게 된대. 세상의 그 더러움에 다시 얽힌다는 건 세상 더러움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패배한다는 건 세상 더러움이 내 안에 온전히 내 안에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내가 침공을 당한 거예요. 세상의 그 더러움이. 의의 도를 안 후에, 그러니까 복음을 만난 뒤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뭐라고요?
뭘 받았다 그래요? 우리가 거룩하라는 명령을 받았대요. 자, 여러분, 우리 그걸 알아야 돼.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오는 건 명령이 아니에요. 그거는 은혜예요, 은혜. 근데 두 번째 거룩은 명령이에요. 우리가 삶의 거룩은 두 번째 거룩으로 명령이에요. 거룩한 명령을 우리가 받았대. 그런데 그 명령을 저버리는, 그 명령을 뿌리치는 것보다 알지 못한 것이 오히려 저희에게 나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뭐냐면은 오히려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 나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는데 삶의 두 번째 거룩, 삶의 거룩이 없어서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잖아요. 지옥에서 누가 여러분들 가장 슬피 우는 줄 알아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 목회자와 선교사님들과 장로, 권사, 성도들이 우는 거예요. 지옥에서 가장 슬피 우는 사람이 누구냐? 의의 도를 안 후에 복음을 만나고 자녀가 되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됐는데 지워지는 사람. 죽어도 그런데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래. 말씀은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한 구절이라도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에 관련된 것은 있잖아요. 한 구절이라도 거듭난 자가 이렇게 구원에서 이탈된다라는 정확한 구절이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자,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무슨 말이죠?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성도가 다시 세상 것으로부터 섞이는 거예요. 더러워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있잖아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성도들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거룩이 없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이 안 돼. 세상과 구별이 안 돼.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삶의 거룩이 첫 번째 거룩,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룩도 필요하지만 삶의 거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정강원 목사님 같은 교회가 두 번째 거룩이 없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정강원 목사님 사랑제일교회 주변 마을 사람들이 교회를 조소하고 내가 예수를 믿나 봐라. 그게 되는 거예요. 정강원 목사님 성도들 때문에 막 마을 사람들한테 욕하고 경찰한테 욕하고 공무원들한테 욕하는 그리고 막 그 화염병 던지는 그런 것 때문에 네, 화염병 던지는 건 제가 확인이 안 된 건데 죄송합니다. 하여튼 저 폭력을 휘두르는 건 맞아요. 막 경찰들한테 공무원한테 폭력을 휘두르는 것 때문에 주변 사랑제일교회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이게 두 번째 거룩이 없다 보면은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기는커녕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절입니다. 계시록 3장 1절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정확히 꿰뚫는 눈이 있어야 사단이 우리를 무서워해요. 그래서 말씀은 성령의 검이. 그래서 진짜 여기 진리의 말씀은 성령이 주셔야 돼요. 성령과의 연합을 통해서 받아야 돼요. 자, 우리 계시록 3장 1절에 자, 명확하게 이 사대교회를 통해서 거듭난 자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선포하시기 때문에 항상 거론하죠.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일꾼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예요. 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사대교회 사자의 행위를 책임자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사대교회 사자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교회 책임자에게 너는 죽은 자예요. 영적으로 죽었대요. 아니,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예수님께서 너무하시는 거 아닌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에게 죽은 자에게 그런 게 어디 있어, 그죠? 이 뭐가 그렇죠? 앞뒤가 안 맞죠? 칼빈주의 목회자들이 얘기하는 것과 구원파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것과 주님의 말씀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교회 책임자에게 너는 죽은 자래요.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바로 세워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자, 주님이 뭐라죠? 주님? 내 하나님이래요. 여기서 내 하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합니다. 그렇죠?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인격이 다르다고 얘기해요. 내 하나님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네 행위, 사대교회 사자의 그 행위에 삶의 온전한 행위가 없다는 거예요.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삶이 온전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이 사대교회 사자는 삶이 거룩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사실 있잖아요. 주님 오실 때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 신자들에게 도적같이 오신다는 건 비극이에요. 우리도 있잖아요. 우리도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이 땅에 만약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 있다면, 이 땅에 있을 때 주님이 오시는데 도적같이 나에게 오시잖아요. 그럼 나는 그날 못 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도적같이 맞이한다는 건 내가 잠들었다는 거예요. 자, 사대교회 사자도 도적같이 주님이 이를 거래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도적같이 임하실 거고 사대교회 사자는 그 나라 못 가게 되겠죠.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 4절에 그런데요. 4절에 주님께서 사대교회 사자에게 말한 것과 달리 반전을 말합니다. 반전. 그러나 너는 죽은 자인데, 교회 책임자가 죽어 있는데, 그러나 사대교회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대요. 다 붙어 있는데 몇 명만 영적으로 살아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 안에 거룩이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거룩은 십자가의 보혈로 들어오는 거룩을 입는 거예요. 이건 수동이야. 두 번째 거룩은 삶의 거룩인데 성령과의 연합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행하는 거룩이에요. 이 거룩은요, 옷을 희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대교회 사자는 옷이 더러웠는데 사대교회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대요. 그러니까 옷이 깨끗한 거예요. 나머지는 다 더러워요. 몇 명만 옷이 깨끗한 거예요. 자, 이 옷이 깨끗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예요.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사대교회 안에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자, 이 흰 옷은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입을 옷이에요. 4절에 나오는 그 옷이 아니에요. 이 흰 옷은 주님이 오실 때 당신의 신부에게 주시는 옷이에요. 자, 사대교회 책임자 너뿐만 아니라 다수가 병들어 있는데, 잠들어 있는데 몇 명만 옷을 더럽히지 않고 그런 자들이 있는데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거예요. 이 땅에서 다니는 게 아니에요. 네, 하늘나라에서 다닐 거란 얘기예요.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그러니까 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그 몇 명이 이겼다 이거예요.
사대교회에 몇 명만 이기는 자가 있는데 그렇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러니까 이 흰옷은 주님 오실 때 입혀주는 거예요. 4절에 나오는 그 옷은 십자가를 만난 자가 입고 있는 옷이에요. 예비복이에요. 여기서 이 흰옷은요, 진짜 주님과 결혼할 자들이 입는 옷이에요. 자,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그 사대교회의 그 몇 명의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라고 되어 있는데,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러니까 그 몇 명만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고 나머지는 다 지워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한 번 거듭나면 다 들어간대. 아마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통곡하는 목회자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고로 있잖아요. 고로. 여기서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다는 건,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다는 건 두 번째 거룩에 동참하는 자들이에요. 네, 나머지 말씀은 다음에 증거하겠습니다. 나머지 말씀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감사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십자가의 은혜로 입는 첫 번째 거룩, 의롭게 되는 거룩을 입었다고 하고, 그리고 두 번째 거룩을 얘기합니다. 삶의 거룩입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을 더럽히지 않는 온전한 삶의 향기입니다. 주님. 이렇게 성경이 명백히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그 거룩한 삶을 행하지 않는 자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라고 밝히는데도 반대 얘기를 하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어서 이 두 번째 거룩에 동참하지 못해 주님 오시는 그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부터 버림받을 걸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아무쪼록 말씀대로 전하는 교회가 되기 원하고 말씀대로 배우는 성도들이 돼서 첫 번째 거룩은 말할 것도 없고 두 번째 거룩, 삶의 거룩에 동참하는 거룩한 온라인 식구들 또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